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죄 많고 험악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여수교회 성도님들을 다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 계속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진리를 찾는 마음 허락하셔서 속히 모두가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는 들은 말씀을 생활 가운데 지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조윤구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박창근 목사님, 박건희 목사님, 전도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회장님, 또 이하 수고하는 교회 임원분들, 또 교사들, 여러 봉사자들, 주님의 일을 더욱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안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일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말씀을 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이 제목을 중심으로 성경의 운명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을 인생에서 빼버린다면요, 가장 인생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분을 제외한다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런 좋은 환경에 처해진 사람이 그 사람의 미래가 그것 때문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것을 만약 운명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미래가 마치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자 나라, 선진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가정 형편을 갖고 그리고 좋은 교육 기회를 받았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평생 동안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잘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아마 그 사람의 미래 또한 형통하고 평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안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아무런 인프라도 갖춰 있지 않습니다. 일할 곳도 없습니다. 나라가 너무나 가난해요. 그리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성장합니다. 때로는 고아예요. 편부모예요. 부모에게 도움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 가난한 환경에서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하고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된다면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뉴욕은 되게 잘 사는 도시이고 문명이 발달한 첨단 도시인데 거기에 할렘가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할렘가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폭력과 마약과 매춘에 노출되게 됩니다. 성장기에 정말 좀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은 나중에 그 사람 또한 장성했을 때 마약을 하게 되고 또는 폭력 조직에 가담하게 되거나 그런 불우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떨까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의 3분의 1은 상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달러 미만으로, 그러니까 1,500원 미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12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고 하루에 한 끼를 먹기가 힘듭니다. 자,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인데 당연히 학교 갈 돈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배고픔을 달래볼까 거리에 나가서 동냥이라도 하다가 좀 운이 없게도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사실 병원도 별로 없죠. 그 병원을 앓다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일찍 생을 마감한다. 그러면은 한 사람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넘어서는 너무나 안 좋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 마치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정해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노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마치 누가 그렇게 내버려 둔 것처럼 우리가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월터 샤이델이라는 오스트리아 학자가 스탠퍼드대 교수님인데 인구 통계학 부분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대 때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피루스에 기록된 노예 문서를 또 조사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그 무덤에 비문을 세우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조사하고 생몰 연대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제 이름들 가운데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에 뭐 개똥이, 말똥이, 뭐 돌쇠, 뭐 이런 이름 같은 이름이 로마에게도 있겠죠. 그런 노예들의 생물 연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결과가 로마 시대 때 노예로 태어난 사람 또는 식민지에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얼마인가? 결과는 22.5세였습니다. 23살을 채 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어떻게 그 부유하고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 식민지 덕분이다. 또는 노예 덕분입니다. 경제의 하부 구조에 노예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전담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자유 시민들과 귀족들이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라티푼디움이라는 이런 대규모 농장에 끌려가서 가혹한 노동을 하는데 대부분이 5년을 채 못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가혹한 환경은 광산 채굴을 하는 노동자들인데 이 노예들이 열심히 석탄을 캐고 있다가 천장이 무너지면
그대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노예들에게 당연히 의료나 복지는 당연히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법률로 하층민이 상층부로 이동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은 법무관이나 집정관 같은 행정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행정관료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긴 로마의 역사 동안에 단 한 번도 예외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신분 세탁을 하거나 원래 노예였는데 돈으로 자유시민의 권리를 사거나, 아니면 자유시민의 권리를 획득하고 그 자식에 대해서 행정관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있었겠죠. 그런데 본인의 세대에서 그렇게 사회의 어떤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대 때도 그러했다면은 무려 3,800년 전에 이집트에 살았던 요셉의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서 17살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아마 얻어맞으면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 외국말도 배웠을 겁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빛을 못 보고 있었는데 정말 꿈을 해몽해주고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게 날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건만 잊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처형을 당했고 한 사람은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의 인생은요, 이집트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 망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물론 사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도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빼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는 그의 인생의 목표도 그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꽉 붙잡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요 요셉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노예라는 그 노예 출신이요, 그대로 노예로 인생을 마감할 확률이 어떨까요? 99.9999%. 어떤 노예에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하물며 감옥에 들어간 노예는 어땠을까요? 노예에게 인권이 없는데 죄수 신분이다. 누구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노예를 이 죄수의 신분에서 애굽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리에 딱 갖다 놓으셨어요. 요셉의 생사 여탈권은 보디발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그 중근동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곡식 창고의 열쇠를 가진 요셉의 손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요셉의 그 권세에 달려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셨던 겁니다. 요셉의 운명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운명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요, 원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야 되는 운명인데 안타깝게도 그 축복을 빼앗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 축복을 자기 제 발로 차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운명이 바뀐 부정적인 사례들이죠. 두 번째 대지는요, 이 요셉처럼 누가 봐도 불우한 삶이었는데, 누가 봐도 이게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운명을 바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까? 이런 시기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를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원래는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을 위치에 있었고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는데 자신의 선택으로 그 복을 차버린 사람들의 그 사례를 살펴보고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구약성경 513페이지. 열왕기상 2장 36절입니다. 페이지 수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514페이지, 513페이지 이럴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36절. 3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급하게 피난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고 결국에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뒤에서 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예요. 네가 꼴 좋다.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지금 당하는 거다 하면서 먼지를 떨고 그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변에 있는 이 다윗의 장수들이 감히 왕에게 저렇게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는 저 시므이를 단칼에 목 베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잠하라, 참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자 다시 돌아와서 왕의 복권하러 가는데 제일 먼저 나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람이 시므이였어요. 덜덜 떨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고대의 왕에게 누가 감히 왕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함부로 왕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시대에 왕한테 조롱하고 저주하고 욕했으니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용서를 해줬어요. 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요, 죄 없게 여기지 않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너는 원래 죽을 목숨인데 우리 아버지가 살려주셨으니 너에게 단 하나의 조건을 걸겠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넌 죽는 목숨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켰습니다. 왕이 한 명령은요, 어때요? 고대의 왕이 한 명령은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을 갖잖아요.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습니다. 자기도 좋대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나가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딱 이걸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하나님 앞에 한 맹세도 왕께 한 그 호언장담 약속도 희미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 종을 가드에게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46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하매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여기 시므이의 운명이 나와 있습니다. 시므이가 살려면요 솔로몬 왕이 명령한 대로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왕이 내려준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야 돼요. 평생 동안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긴 거예요. 왜 어겼을까요? 하나님 앞에 한 맹세보다 자기 재산의 손실을 더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노비가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도망가니까 그걸 잡으려고 간 거예요. 아마 자기 딴에는요 아무도 안 받겠지. 잠깐이면 괜찮을 거야. 잠깐 어겨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가 꼭 보잖아요. 그걸 솔로몬에게 얘기한 겁니다. 맹세까지 했고 법과도 같은 그 왕의 말씀을 분명하게 어겼습니다. 그 말씀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절대로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딱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법과도 같습니다. 이 법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미래까지 다 내다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고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과감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와서는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다. 너무나 뒤떨어졌고 때로는 우리 삶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법과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형법에 372개의 조문이 있지만 한 가지라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 이 자연 만물 우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지 만물은요 하나님 말씀 이 만드신 규례에 전부 순종해요. 여러분이 태어난 이래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 것이 한 번이라도 어긋난 적이 있습니까? 하루에 24시간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자전하고 공전하고 태양도 달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과 궤도를요 한 번도 어김없이 1초도 틀리지 않고 그 길을 순종해서 갑니다. 자연 만물은 100% 순종해요. 근데 과감하게 이 창조주의 이 명령을 어기는 게 사람인 거예요. 어기잖아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내가 상황에 따라 내가 불리하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핑계대면서 합리화하면서 말씀을 어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과도 같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 이것이 나를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로 34절입니다. 시편 119장 890페이지 시편 119장 33절로 34절. 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 변하든지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내가 순종할 의지가 없다면 정말 100% 순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끝까지 지키리이다. 상황과는 상관없이, 상황의 유불리에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다. 말씀을 법과 같이 철저히 순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그 말씀 불순종함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므이는요, 말씀을 시덥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니까 과감하게 넘어간 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괜찮을 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요? 정말 이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철저히 지켰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죽을 운명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운명이 안 좋게 바뀐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32절부터 34절,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서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장자의 명분을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에서의 마음속에 얼마나 작은지 한 끼 배고픔을 달래주는 한 그릇 식물만도 못하다.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축복을 자기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축복을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했던 동생에게 그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었는데 한 그릇 식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축복을 옆에서 너무나 사모하고 있던 사람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온통 세상적인 것, 온통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성공이, 그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뒤로 조금 가보겠습니다. 32장 13절. 창세기 3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자, 이게 뭐냐면요. 그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자기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인지 복수인지 모르겠는데 에서가 자기 집안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나 두려웠던 야곱은 꾀를 냈습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내가 형한테 큰 선물을 줘야 되겠다. 이 선물 목록이에요, 이게. 그는 목축업을 종사했기 때문에 라반의 집에서 일군 많은 짐승떼를 가지고 이렇게 복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얼마를 형의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제가 조금 한가할 때 전도인실에서 이게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현재 시세로 환산을 해봤는데 염소 암컷은 65만 원으로 계산했고요. 수컷 65만 원. 한우 소는 암컷 400, 수컷 600만 원. 양 암컷 80만 원, 수컷 60만 원. 낙타 680만 원, 당나귀 암컷 250만 원, 수컷 200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에서에게 준 선물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총 550마리 8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까 봐 형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8억짜리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엄청 큰 선물이죠. 그런데 이 선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딱 보여줬을 때 형이 뭐라고 얘기했냐?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니까 형의 재산은요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8억짜리 선물은요 뭐 양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나한테는 그런 거 얼마든지 있어. 에서는요 자기의 소유가 충분하고 넉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선물을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에서는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8억짜리 선물도 별로 아쉬울 것 없이 너무나 큰 부를 쌓았습니다. 에서의 관심은 오직 바깥 세계에 있었습니다. 에서가 들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아들을 둘을 딱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온통 바깥에 가 있었거든요. 물질 세계. 평생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 성공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많이 쌓았고요. 그리고 족장 시대에 400명이나 되는 그 군대잖아요, 군대.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아마 그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군대도 있고 재산도 많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에서는 사람들 눈에는요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됐다. 이 시대에도 에서 같은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에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뻔했는데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데 생각이 꽂힌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10수년간 유치부 5, 6, 7세 초, 중고등부 12년 총 15년을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영적인 금수저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어요. 1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데 안 들어요. 듣는데 못 들었습니다. 귀로 흘러나가 버렸습니다. 이 교회 학교에서 자랐는데 결국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꽉 차 있다가 스스로 기회가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고 이제 20살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이삭이 자기 무릎에 두 아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양의 피에 대한 그 비밀에 대해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듣는데 안 들어요. 에서의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제가 교회 학교에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제 초등부도 들어가고 중고등부도 들어갑니다. 어떤 아이는요,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그 말씀을 정말 하나 놓칠세라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시작부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물론 저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시작부터 출발할 때부터 아예 하나도 듣지 못하고 저렇게 졸고 있는 것은 그 전날 열심히 공부하느라 밤을 샜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아니면 게임, 휴대폰 하느라고 잠을 못 자서 그런 걸까? 어디인가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다. 그 빼앗긴 마음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려? 구원받는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직장을 얻는 게 중요하지.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진학이 먼저 아니야? 대학 입시가 먼저 아닌가요? 그 중고등부 토요교재, 고3 토요교재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가 있으니까 학원이 주말에만 하네. 그런 중요한 강의가 있으면 교회를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이에게도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똑같은 태도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빠지고 한두 번 빠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를 잘 안 나가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신앙생활을 경홀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의 넉넉함을 쫓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세상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자 야곱과 운명이 바뀌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소유의 넉넉함을 더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축복보다는 보이는 세계를 더 갈고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성경은요, 그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 성경 기자는요, 에서를 미쳤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영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영원한 것과 바꿀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을 계산할 때 하나님에 속한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심판대 앞에서 알게 될 겁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4절로 26절.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 188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야 되는 운명인데 그 운명이 바뀐 또 하나의 사례가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셔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12제자, 12사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니,
예수님의 12제자가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 이건 도대체 어떤 권세인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술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권세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어떻게 했냐?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유다는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직무, 봉사, 이거를 내버렸다. 유다는 처음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세상에 오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그런 권력욕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조직이나 그런 모임에서 재정을 맡긴다는 것은 뭐 사리분별이 확실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을 시키지, 이렇게 잘 막 흐리멍텅하고 잘 못하는 사람 시키지는 않거든요. 유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의 계획이 뭔가 좀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하네.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나서 자기 계획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돈만 남았어요. 돈. 정말 어렵게 헌금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금한 것을 몰래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고 했는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생명도 버렸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영광스럽게 살 기회도 버렸습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운명과 돈을 바꿨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 기자는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한, 왜냐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고 말았거든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지금 교회에도 영광스러운 주님이 주신 직분과 봉사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다는 이를 버렸고 자기 길을 갔다. 매년 한 11월쯤 되면요, 가슴이 좀 조마조마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요. 전화를 받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전도사님, 저 내년에는 힘들어서 봉사 안 할래요. 저 봉사 못 하겠습니다. 저 교사 못 하겠습니다. 제가요, 내년에는 맞벌이를 해야 돼서요, 직장에 다녀서 봉사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봉사를 못 하겠습니다. 그 시기만 되면은 정말 기도가 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앞장서서 수고할 일꾼들이 정말 많이 나오길 바라는데 때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축복을 사모한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나 사모한다는 거 아십니까? 청년들은 참 순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전교회에서 청년을 맡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부서장이나 새로운 직분을 맡길 때 청년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죄 많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뿐인데 그런 봉사를 해도 되냐고, 괜찮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 봉사를 맡기 위해서 부서장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부서가 9개 있고 회장단 이렇게 전화하면 10몇 명한테, 15명한테 전화한다. 그런데 15분이 안 걸려요. 전화 통화가 1분도 안 걸려요.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감사합니다. 끝. 그러니까 예스, 다 순종이니까 이 전화를 한 전도인이 오히려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청년들이 많으니까 교회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제가 오히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1시간 동안 상담하고 만나서도 교제하고 찾아가기도 하는데 결국엔 못한답니다. 못하겠다. 그 이유는 육신적인 일 때문입니다. 저는 전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인의 복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재차. 그래도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신기하게도 그 시기가 지나가면요, 임원들은 세워지고 봉사자들은 다 세워져요.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사모했던 사람에게 그 복이 돌아간 겁니다.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요? 절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 내게 굴러 들어온 복인데 내가 가져야지. 내가 받을 장자권인데 그걸 움켜줘야지.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에서는요,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버스 다 떠났습니다. 만약 내게 어떤 봉사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그 선택과 결정이 정말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벌은 돈이 영원히 남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명예가 남을까요? 에서처럼 세상에서 유명해진 그 이름이 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산 것만 남습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자, 이제는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운명이 바뀐 긍정적인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5장을 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구약성경 608페이지 열왕기하 25장 27절.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608쪽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에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바벨론에서 갑자기 감옥에서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로 열왕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야긴, 19대 왕입니다. 남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정말 손꼽히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는 요시야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본받지 못했습니다. 17대 여호아스,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 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요, 이제 18살의 왕이 딱 올라서 내가 한번 이 나라를 한번 다스려 봐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내 꿈을 한번 펼쳐 봐야 되겠다.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자기의 꿈도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질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37년. 자, 그러면 18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37년에 나왔으니까 몇 살이에요? 55살, 55세. 자, 55세가 요즘이야 55세가 꽃다운 나이지 옛날에는요, 죽을 때 다 돼서 나온 거예요. 머리도 휘어졌고 온통 병 들어가지고 몸에 가동성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가 나왔을 거예요. 감옥에 37년 동안 있으면서 여호야긴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 이제 궁궐에서 살다가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 고대 감옥에는 빛이 없습니다. 창살이 없습니다. 그리고 쥐와 벌레들이 들끓는 곳, 축축한 곳,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빛도 못 보고. 뭐 죄수한테 뭐 인권이 있어요? 아무거나 먹으라고 하고 던져주는 그런 음식 먹었겠죠. 그렇게 37년 동안 있으면서 요시야 자기 아버지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비참해졌을까? 내가 왕자였고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망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멸망당했을까? 아마 그는 깊이 회개했을 겁니다. 눈물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에일무로닥이 나와. 여호야긴은요, 자기의 그 머리를 든다는 건요, 자신의 어떤 죄수로서의 그런 죄들이 사면되고 복권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다 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되기까지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은혜였습니다. 이 여호야긴의 모습은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눈물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큰 죄들을 많이 지었구나. 나는 지옥 가기에 마땅한 그런 죄인이다. 그랬을 때 복음의 빛이 비춰졌어요. 감옥문이 열렸을 때 그 환한 빛을 봤을 때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눈이 부셨지만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복음의 빛이 딱 비쳤을 때 내 죄도 해결이 된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나라로 옮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은혜입니다. 종신토록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줬다. 하나님이요, 교회에다가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평생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였을 거죠.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는 다 은혜입니다. 만약 너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 삶을 청산하고 돌이킨다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는데 거기서 돌이킨다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열왕기의 마지막 그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여호야긴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고냐라고 나와요. 여호야긴의 축약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됐어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축복입니다. 사사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0. 사사기 16장 21절, 구약성경 390페이지. 사사기 16장 21절 22절 390페이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해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예, 전국의 탈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에 공감하지 못했다가 요새 많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는데, 머리털이 잘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헌신과 순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사의 직분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블레셋을 막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사명을 저버렸어요. 순종과 그 사명을 버린, 헌신을 버린 그리스도인은 눈이 뽑히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비참하게 그 노새나 말이 이렇게 돌리던 맷돌이나 쳇바퀴처럼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 눈이 뽑혔다. 그래서 한때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던 그리스도인이 순종과 헌신을 딱 버려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이 안 보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 해야 될 일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먹고 사는 일에 매여가지고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눈을 뺀 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사로서 마지막은 한번 제대로 살고 죽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점점 자란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두실까요? 왜 우리가 여전히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있을까요? 여기 뒤에 보면요, 30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요,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기도 했는데 마지막에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 마지막에 했던 역사가 그 전에 했던 역사보다 훨씬 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결심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 모든 걸 합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왜 그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시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딱 결심하고 죄를 벌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 딱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다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삼손이 맷돌을 돌리다 보니까 이게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인데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힘이 붙는 거예요. 오늘은 좀 느낌이 다르다. 이게 왜 수월해지지? 하면서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진짜 완전히 힘이 다시 충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죄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룻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죠. 그 뒤에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403페이지 좀만 들어가서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저 여기 이 룻이라는 여인이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어머니가 가기로 한 그 베들레헴에 그 하나님의 땅, 그 고향에 나도 가겠다. 그래서 자기 부모와 친척과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동서 오르바는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죄된 옛날 그 모압 사람들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룻은 결국에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룻에게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그 길에는요, 어려움이 뻔히 보였습니다. 이제 자기가 재출가해가지고 결혼하는 것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망해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온 건데 거기서도 다 탈탈 털리고 완전 빈털털이 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조상 때부터 오는 그 나오미의 어떤 그 기업 같은 것을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해요. 저 이방 여자라고 하면서 괄시를 받을 걸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뻔히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선택한 거예요. 신앙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잖아요. 가는 학교도 선택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이사 갈 집도 선택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도 선택하고 선택을 하는데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 이겁니다. 나는 인생의 길에서 편리를 따라 선택하는가 진리를 따라 선택하는가, 육신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 선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선택하는가. 이 룻은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진리의 길이 맞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부탁하고요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잘할 때 모압은요 10대가 지나도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와요. 저주받은. 근데 그 운명을 바꿨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죠. 자, 역대상 4장을 보겠습니다. 또 운명이 바뀐 사람들, 역대상 4장 61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614페이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금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야베스는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사실 슬픔의 기도였어요. 이 슬픔과 고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중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놓여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베스도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바른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존귀해지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역대상에 유다 지파의 족보들이 나오는데 야베스만 이렇게 자세하게 또 그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야베스는 그 시대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 더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실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을까?
보통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대요. 아마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을 못했거나 일찍 돌아가셨거나 병으로 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래요. 야베스가 히브리어로 환난, 슬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자기 아들 이름을 환난, 슬픔이라고 짓다니 진짜 어려웠나 보다. 저의 아들 이름은 윤주찬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의 노래가 되라. 그런 의미로 잘 되라는 의미로 좋게 지어주는데 어떻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사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는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한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였을까요? 그가 외면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부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바람처럼 사라질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과연 구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릴 그런 육신의 축복, 물질을 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제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이 높아지길 바라는 명예를 구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질투심을 자극하고 경쟁을 유발하고 때로는 모함하고 그런 교만하게 되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기를 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에 들어가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모두가 원하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육체의 건강을 빌미로 해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침상에 누워 있더라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붙든다 하더라도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차라리 육체의 건강보다는 영혼의 건강을 선택하겠다.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더럽혀지거나 오로지 하나님을 집중하고 싶은데 그것으로부터 분산되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비록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집사님은요, 자기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신앙생활 잘했을 때가 언젠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했던 때가 언제냐, 암투병 했을 때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다른 세상 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만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웠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 그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몸은 아프지만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니까 사업이 잘 되니까 오히려 교제를 더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만 있다면 차라리 적당한 가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건지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런 핍박도 감내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일지, 남들이 다 바라는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근데 그것이 올 때 내게 진짜 축복이 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지, 그것들을 생각한 기도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내가 지금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든 안 하든 결국에는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 더 잘하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렸을 때 너무나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빛나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역대상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편 66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66장 9절부터 12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우리가 지금 내 노력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또 내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이 실패해서 좌절에 이렇게 휩싸여 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주님은요,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단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순금 있잖아요. 18K가 24K가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철을 얻기 위해서는 담금질을 해야 돼요. 아주 차가운 곳에도 들어가고 아주 뜨거운 곳에도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련이 되는 거예요. 정말 단단하고 순수한 그런 강한 것들이 그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 스스로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요셉이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 딱 붙잡았어요.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버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서 결국에는 자기에게 선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이 이거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그것을 잘 감당하고 통과했을 때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뭔가 고난이 주어진다면 엄청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믿어야 됩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까 이 나오미와 그 룻의 올바른 선택처럼, 오르바는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심으로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나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과 그리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나 진로나 그리고 이사나 직장을 선택할 때 그런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당장 육신적인 손해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과 수고를 밑거름으로 해서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수고하는 쪽으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 희생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때로는 죄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삶을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뜨겁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있으십니까? 그거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지금을 견뎌야 됩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때로는요 진짜 낮아져서 너무나 비참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막 짓밟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만큼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사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다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간혹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요 뭐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은 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운명이 바뀐 사람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결국에는 마지막은 빛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바뀔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가혹한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꿈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또 교훈 받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겪고 계신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상급과 축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집회와 또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있는 모든 교제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더욱 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